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약 55년 만에 드러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똑똑히 기억한 걸 지금 말한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양이 문으로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게 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게 나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문으로 양을 인도하고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지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도적과 강도란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열린 자와 마음이 닫힌 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닫힌 자는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사랑으로 회개해서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 속에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신이 30대 이전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80대 초반에 세상에 나타났으면서 이제 그 말을 약 55년 동안 숨어 살다가, 두려워서 숨어 살다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삶을 살았다. 숨어 살았다. 내가 숨어 살았다. 감출 게 많았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정치적 고통을 두려워서 숨어 살았다. 55년, 약 55년을 숨어 살았다. 마음을 닫힌 삶 속에 살았다. 내 잘못을 누가 알까봐, 내 부끄러움을 누가 알까봐 마음을 닫았다.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살겠다. 자기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왜 잘못했는지 인정하겠다. 그러다 그것을 인정하다 보니 이성이 나오고 왜 내가 그런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장하지 않고 듣고 합리적 의심 속에서 마음을 열 수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두려워서. 닫힌 마음, 숨길 게 많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숨어 살아서 약 55년 동안 숨은 삶을 살았을까? 로마의 두려움과 공포와 핍박 속에서
두려우면요 마음을 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까봐, 내 문제가 들킬까봐,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들킬까봐 숨어 살았습니다. 이 말은 내 잘못을 누가 알까봐. 그러면 이성이 죽고 지혜가 죽어서 의식이 죽는다고 하죠. 깨어있는 뭐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능력이 없고 뭔가 주장을 하는데 이치와 원리가 없는 그런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을 도적당하는, 난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점점 이걸 인정하다 보니 내가 왜 두려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55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회개가 되고 뒤돌아오면서 의식이 살아나고 이성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면서 내가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됐던 거지요. 우리는 참 마음을 여는 게 참 힘듭니다. 내가 내 잘못이 누가 알까봐 잘한 걸 주장하잖아요. 옳은 걸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근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점점 내 마음을 닫게 하고 내가 숨기는 게 많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 우리에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괴로움과 걱정이 항상 나를 30배, 60배, 100배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공포감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지배하고 있듯이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숨어 살아야 하는, 뭔가 자꾸 감추어야 되고 주장하고 정당화시키고 옳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점점 닫게 하고 열지 못하는, 뭔가 지식은 있고 똑똑함은 있는데 정의는 있는데 옳은 건 있는데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삶은 이렇게 55년 동안 요한이 이렇게 살듯이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한이 자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살고 두려워서 살고 부끄러움 속에서 내 잘못을 누가 알까봐 하는 공포 속에 살고, 요한처럼 로마가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까봐, 죽일까봐 두려움을 살듯이 나는 마음을 열지 못했었다. 이게 내 마음을 도적당했고 강도질 당했던 것과 같은 성질이다. 그걸 인정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잘못과 잘한 것과 다양한 감정, 다양한 생각, 다양한 불완전한 성질을 정리할 수 있는, 그걸 되돌아보게 됐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고 잘못된 신호를 많이 보냈는가? 사랑은 주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부정적인 성질만 준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저도 종종 그렇게 뒤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자로 살았을까? 그러면 미안해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자녀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라본 마음이 활발해지는, 저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왜 살았을까? 그래서 과거에 되돌아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움츠리고 두렵고 잠을 못 자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온몸이 아팠던 삶을 되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걸 인정하다 보면 모든 상처들이, 복잡한 것들이 정리되는 걸 봅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저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완처럼 약 5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자기가 잘못을 들킬까봐 예민해지고 신경적이고 부정적이면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렇게 되돌아봤겠지요. 자기 못난 걸, 악한 걸, 어리석은 걸 인정하게 되면 원인과 이해를 찾아 이성이 나오면서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은혜를 갖고 싶고 감동 있고 속이 깊어지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고생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죠. 지금 요한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공포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인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약 55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서 마음을 닫고 살았고, 내 잘못이 들킬까봐, 나란 존재가 들킬까봐, 나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들킬까봐 점점 살다 보니 사랑이 메말랐고 점점 의식이 죽어가고 늙어가면서 자기 정신과 심리적으로 의식도 죽어가면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자기가 지금 마음이 강도질 당하고 잔인하게 찢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마음의 기능을 빼앗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숨겨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주장이, 나는 옳아, 맞아, 틀리지 않았어, 맞는 말인데 회개가 안 돼서 문제가 되지요. 옳은 말을 회개해야 자기 마음을 편안하고 마음을 열 수가 있는데, 옳은 말을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면 마음을 닫는 성질이 됩니다. 그러면 감동도 없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이성으로 냉철하게 자기 문제를 분석하고 자기 인생을 분석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성 없는 흥분만 하다 보면 상대의 희생은 일도 모르고 자기 희생만 크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매력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돈이 있으니, 이런 능력이 있으니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인정을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강해지는데, 문제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마음은 다치고 철이 들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고 잘못을 감추고 숨겨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억울한 게 많고 분노가 많지요. 분한 게 많습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할 능력이 없고 마음이 조종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고 불하게 나오면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피해받은 어떤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이건 마음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마음이 다쳤고 마음이 도적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식과 능력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실천하려면 단점이 발견되고 문제점도 발견되고 약점도 발견되고, 이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마음속에 숨기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을 실천하다 보면 약점과 문제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는데, 내가 이미 숨기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없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과 능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로마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5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들킬까봐, 내 잘못을 누가 알까봐. 점점 내 마음은 닫아지고 굳어지고, 이것이 너무 지쳤던 거지요. 내 마음이 조작당하고 강도질 당하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요한은 이것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고, 악한 모습 보고, 마음 다친 것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 잘못,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을 인정하면 낮아지고 이성이 나오면서 지혜가 나고, 그래서 그랬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열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선한 목자이고 구원자라는 걸,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했죠. 이게 있습니다. 철이 들고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고생과 희생과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 많이 쌓일 때 인정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고 왜 고생했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인정할 때 의식이 살아나고 이성이 살아나면서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게 되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고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럼 상대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요한은 55년 동안 헤매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 깨닫고 보니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도적과 어떤 강도에게 설명할 때 그게 기억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 사람이 깨달아야 상대의 말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상대의 말이 기억하는 거지요. 내가 깨닫고 보니 부모 말은 좋은 말을 기억하죠. 그때 나한테 상처 줬지 이것만 기억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노력은 일도 기억 못하고 그때 나를 섭섭하게 해서 슬프게 해서 상처만 기억하는 거지요. 이게 있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회개하고 깨달은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럼 해답을 찾아가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고생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통해 과거의 어리석은 걸 숨겼던 것 통해 과거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교훈과 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 말을 기억하고 아내 말을 기억하고 남편 말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얻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 숨기할 게 많은 사람, 부끄럽고 악이 많은 사람, 두려워서 숨기 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주장합니다. 난 잘했어. 잘못 없어. 오라. 난 똑똑해. 대신에 잘못 숨기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런 마음이 다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고 과거에 그렇게 좋은 말을 기억 못하고 과거의 상처만 기억하는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지요.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감동도 없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없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수동적으로 억지로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연봉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나 마음을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지고 쓸쓸해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면서 상대의 길을 꺾고 싶고 근데 상대를 길 꺾을 때 내 마음에는 우욕과 불안과 압박감과 무시받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해지면서 쉬운 행복을 많이 얻고 싶죠. 쉽게 행복하고 쉽게 즐겁고 쉽게 기분을 풀고 싶지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면서 교만해지죠. 배알이 꼬여집니다. 그냥 거슬리고 불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느낌과 조금이라도 반기들면 성질내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자기 마음과 생각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후지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가? 내가 이렇게 못났나? 자기 자신에 대해 후지다고 느껴지죠. 그러면 내가 사랑이 식어가는 걸 모르고 마음이 죽어가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숨김에 숨어서 살았던 요한이 뒤돌아보게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서 배알이 꼬리고 거슬려지고 숨어 살고 눈치 보고
무시받고 불쾌감이 많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글을 쓰게 된 거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내가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겨내면서 정석 활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지요. 정서적 안정과 정석 환희에 그 로마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숨어 살았던 습관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100점 못 맞으면 두렵고 틀리면 두렵고 못하면 두려웠던 이 습관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할 게 많고 두렵고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은 두렵고 자존심은 강하고 회개 없는 주장이 강한데 그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망상이고 근거가 약하고 자기 생각과 느끼대로 안 되면 정서 불안 속에서 정서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두적질당하고 뭔가 옳은 말을 했는데 틀리지 하지 않은 말을 했는데 틀리지 않고 옳은 말을 했는데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스스로가 뭔가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후지는 이런 삶을 요한이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숨어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55년 전의 가르침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숨어있던 것을 마음을 열고 숨기고 싶었던 것에 벗어나 보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다 보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갖고 싶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5년 후 지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영적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숨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삶, 숨기는 삶, 피하는 삶. 마음은 도적당하고 과거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과거의 기억은 좋은 기억은 없고 가르침과 교훈의 기억은 없고 상처의 기억만 있고 그 정서적 불안과 심적 불안이 너무 심해지고 그런 부모의 희생과 노력과 교훈을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자존심은 강하고 회개 없이 주장하고 유튜브에서 어느 책에서 나온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유튜브에서 책에서 나온 것을 회개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점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력 결핍 현상이 뭔가 말을 해도 맥락이 없고 통일성이 없고 이치도 없는 스스로 비관과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생명이 없다 보니
모든 게 상처 덩어리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서 숨기고 싶고 속은 썩고 이런 삶을 살았던 요한이 이제는 당당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선한 목자였고 나를 인도하는 자였고 나를 사랑했던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기억도 하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질 나이에 아주 명철했고 총명했고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만들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약 55년 동안 삶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숨겨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도망가고 피하고 잘하는 건 주장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은 닫고 마음은 굳어지고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삶에서 드디어 해방감을 가졌던 고백을 한 게 이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